오늘은 9월 셋째 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예배에 사모하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큰 지진과 또 홍수와 폭풍, 또 쥐약으로 폭풍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사모함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주의 전에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위로를 주님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이 풀려지게 하시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추한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또한 눈물로 참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 함께하소서.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체로 오늘은 교동문 15번을 교독합니다. 성경 찬송 뒤쪽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361장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석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폭우와 폭염, 산불 등의 기후 재난, 빈번해진 묻지마 범죄, 정쟁만 일삼는 정치, 점점 어두워지는 경제난 등 저희는 지금 엄청난 변화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큰 은혜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사역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기관과 구역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 찬양대 청년부에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니다. 이 은혜의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사 다음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복의 근원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생각해 볼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잃었던 생명 찾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곁길로 가고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갔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 모양으로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참 은혜로운 손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믿음과 물질의 부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들처럼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성전에 나올 때 성전에서 흐르는 치유의 샘물로, 은혜의 강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써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의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제가 1번 읽으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모든 기도에 잘 나오시는데 지금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제1요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연임 총회를 위한 재집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는 수요일 12시에 강동철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목회교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우리 최세현 집사님은 장녀고 그 동생 최지연 자매 결혼 예배가 오는 토요일 11시에 여기 강동구청역이 아니라 강동역 옆에 강동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정숙 선교사님 필리핀에서도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 김정숙 선교사님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대학 오늘 제자대학은 따라합니다. 사랑 넘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합니다. 옆에 손 들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네,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잘 나오셨고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크게요. 나는 응답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말대로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크게 큰 교회 또 자랑스러운 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비도 오고 바람도 오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또 금요일 치유와 회복 기도회 이렇게 잘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부족해서 나옵니다. 길이 없어서 나옵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변화돼요. 그리고 새 사람 되고 또 길이 열려지고 또 거듭남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지난 그저께 심약 축복 기도를 치유와 회복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셔요. 그러면 왜 성전에 나오게 됐느냐? 성전에서 부르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대재벌이 되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처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는 성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들도 못 들어가고 위방들도 못 들어가고 그래.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LA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한 4-5시간을 가는데 한 흑인이 뉴욕에 가서 출장을 갔는데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백인만 들어가지고 자기는 쫓겨났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울면서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옆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얘야, 나도 그곳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그 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그곳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불행한 사람도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 죄악 중에 있는 성도도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성전은 불행한 사람이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한 귀한 여인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집을 가서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아기를 갖지 못해서 슬픔에 젖어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른 부인을 취해서 아기를 갖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 이 분인나가 또 한나를 멸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귀한 부인인데 그 산골짜기에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고 또 다른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멸시할 때,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가 귀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는 그 분인나를 바라보지 않고 분인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랍니다. 이렇게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느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부자게 만들어서 부유하게 살게 하니까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핏발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도했느냐?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고 사느냐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그 당시 성전을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막 술 취한 줄 알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때 한나가 뭐라냐면,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바 그 아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님이 길러주세요. 제가 그때 기도하던 여자고,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 아기를 길러주세요.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아들은 또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안팎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 사무엘 하나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져주셔서 블레셋으로 건져주신, 이렇게 정말로 성전에서
불행한 여자가 기도했을 때, 불행한 여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불행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불행이 변하여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살린 지도자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은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유태영 교수님이신데요. 이 유태영 교수님은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곳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그 산골, 정말 그 산골에서 가난한 가정,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가난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모슴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8남매를 뒀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초등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저 있는데 이 산골의 유태영 박사님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앞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는 이상하게 교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었고 이곳에서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이 어린 유태영 박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독학을 해서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선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막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구두닦기를 하면서 막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했어요. 새벽 기도.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 불행한 농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농촌 그렇게 가난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살아야 되겠다는데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옆에서 유학이라는 말을 듣어요. 유학이 뭔지 몰랐대요. 그 유학이 뭐냐 물어봤더니 외국에 가서 좋은 지도를 받는 것을 유학이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저도 유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 최고의 농업 국가가 덴마크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덴마크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요. 높은 사람에게. 그래서 높은 사람이 대통령인지 왕인지 몰랐는데 알아봐가지고 그 프리드리히 국왕 덴마크 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13개월 만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유학을 허락하도록 하고 비행기표와 경비를 다 보내줬어요. 그때의 유태영 박사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산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큰 불행.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이 뒹굴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 사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성전은 죄인들이 나와 기도하여 새 생명 얻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이 되십니다. 기도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항상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도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고 기도합니다. 나는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만 흐릅니다. 눈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바리새인 기도가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제가 아는 전에 있던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건설 회사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큰 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 취업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큰 병이 났는데 그 병의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드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하고 참 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주마등처럼 그 세금 포탈하고 그 다음에 자재 제대로 안 쓰고 또 직원들 휴가도 안 주고 또 막 채탈했던 것 또 학대했던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병이 그 기도가 안 나와. 내가 잘못된 길을 내가 잘못된 길을 그러면서 그저 매일 가서 성전에서 땅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그런데요 일주일 뒤부터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막 토하게 나오는 거예요. 토하게 나오고 음식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뱀이 나오고 계속 어둠이 막 까만 것이 나오고 계속. 그런데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은 회개부터 시작입니다. 회개부터가 시작.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결국 응답되는 기도는 회개부터 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문제를 알고서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지 어떻게 기도할지가 나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세리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성전은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그 예루살렘 지금 저기에는 너희들을 죽이려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하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이 다락방 여기에 120명이 몰려들어서 기도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부유한 사람, 군인,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식구들, 여자들, 다 부족한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이 지금 핍박 속에 있는데도 거기서 그 마라카이 다락방이 바로 교회인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힘쓰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10일 후에 그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이 임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집사일 때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 네 명만 두고 목숨을 잃었어요. 빚쟁이들이 달려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바로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에 기도실에서 막 이 권사님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기도가. 그렇게 일주일을 막 뒹굴면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한 집사님 분이 이렇게 잠깐, 집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제 남편이 지금 커피 회사를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드님을 제가 그래서 첫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또 성실하게 일하니까 둘째 아들도 쓰고 셋째 아들도 쓰고 넷째 아들도 다 써가지고 그 사형제가 그 커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집사님은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믿음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믿음의 앞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저 기도만 했어요. 계속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그 사 형제가 다 직장생활 잘하고 다 믿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일평생 살면서 참 어려울 때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신군부가 학교를 다 봉쇄해버려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저희 집은 좀 어려워서 공부할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 모교회 홍남 감리교회라는 그곳에서 그저 가서 그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밑에 가면 조그만 그 교육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부,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결혼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일평생
성전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어려움 상황, 어떤 불행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앞날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셔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또 새 생활하게 하시고 축복받고 주의 사랑을 온천에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죄악과 또한 어둠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오직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새 생명 얻고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